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요. 덥다 할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춥다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에게 충격을 준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포항의 시민들이 많은 피해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건입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고 특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이 가고 기울어버린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임시 숙소에서 이 추운 겨울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을 보기 전날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전국 수험생들이 이제 준비했던 그 시험을 일주일간 연기해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망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이 포항의 지진으로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또 나라의 또 여러 손길들과 많은 사람들 손길들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재난의 상황이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의 명성교회에서 담임 목사 세습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매스컴에서 연일 그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 어떤 때의 상황보다도 이번 명성교회 사건의 일은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사만 목사님과 그 아들인 김하나 목사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습은 없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하고 목회자에 대한 정직과 신뢰마저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 남은 신뢰마저도 무너뜨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명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인데 통합총회에서 교단 차원에서 2013년 9월 12일에 세습이 금지하는 그 법을 이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교회에 세습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는 명성교회는 수백억을 들여서 하남시의 새누리 명성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에게 그것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목사 4명, 교육조사 2명, 신도 600명을 함께 그대로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세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대 교회의 통합 방식으로 총회의 법을 교묘하게 비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담임 목사 세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우려와 관심은 계속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안팎 교회의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원망과 비난은 이번 명성교회 사건으로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세습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기 어려운 곳에서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지역에서 또 힘든 선교지에서 아버지를 이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의 교회들에서는 세습이 종종 일어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럽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는 상황이 다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나라에서 공무원과 같이 그렇게 사례비를 받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권력화하고 자신의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어떠한 상황도 되지 않고 사람들도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에게 종종 있는 세습 그 자체가 나라의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다릅니다. 한국교회 대형 교회와 중형 교회들은 자신의 고생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목회자 자신이 고생하여 이렇게 세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왔노라고 하는 고백은 없어지고 내 수고와 내 고생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은혜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진리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고와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귀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교회와 성도들만을 위해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교회도요, 김삼만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고 헌신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애쓰며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을 온몸 바쳐 목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찾아가겠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고 앞서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묵묵히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무릎으로 찾고 찾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헌신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많이 보아왔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타문화의 어려움과 언어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마음을 삶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론서부터 한국교회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도 화끈거립니다. 저 또한 같은 목회자로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것을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 저는 명성교회 사건을 보면서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김하나 목사님이 자신은 절대 명성교회로 가지 않겠노라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성도들 앞에서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명성교회만을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김삼만 목사님이 그의 모든 삶과 목회가 잘못된 것은 다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의 말년에 그릇된 욕심이 빚은 참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진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요즘 종교인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종교인 과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행정적인 또 부족함과 착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해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인 과세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목회자 또한 이 나라의 국민이고 함께 납세의 의무를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목회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치 않은 부분은 조금씩 고쳐나가면 될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주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한국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의 연약한 모습과 목회자들의 죄악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진리이신 하나님마저 신뢰하지 못하는 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은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살피고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교회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비참한 상황을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 뜨고 우리 집중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과 또 목회서신과 또 일반 서신 어떤 편지를 보아도 변함없이 충만함과 그 은혜가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마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있든지 편안함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충만한 그의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모든 서신서를 각 교회마다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편지 인사말에도 한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와 평강 굉장히 중요했고 이 은혜와 평강을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두 가지의 특징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이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성경과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이 한 가지만 갖기를 원해서도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걸 가졌지만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겐 자랑이 아니요 내가 오히려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배설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화장실 가면 있는 게 바로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자랑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다니다가 그는 핍박받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감당하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보세요. 자랑거리가 있어도 또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도 그런 어떤 것에도 환경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하는 것이 생기면 우리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낙심과 좌절할 만한 그런 일이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향해 우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이 예수님을 알았고 그는 그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시는 말씀마다 그냥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느껴지는 은혜마다 그는 지나가는 은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그는 내 것으로 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결단한 이후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가치와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심각하게 말씀드린 명성교회 사건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입술만 말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능력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세상의 사람인가? 나는 결국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감옥 안에서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다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그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면서 또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사건도 말해주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저 자신도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는 날마다 충분하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당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그 목사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관심은 사실 그 목사님 관심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네, 아멘. 자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것과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왜 다메섹으로,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잡기 위해 그 갔습니까? 성경 말하지요. 내가 열심으로는, 왜 열심 갔지요? 자랑하고 싶었어. 드러나고 싶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율법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 행동으로도 옮기는 사람이야.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싶은 돈과 또 내가 명예를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가진 것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와 감사 예배를 초반에 매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죄 지은 것을 그냥 죄식과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떨어버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있다면 애통함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의 아드님이신데요,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만나서 인사 나누고 한 10분 얘기를 하다가 그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지날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미국 교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는 한국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그런 교제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 얘기를 저렇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현지 교회들은 교회가 통통 비어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한때는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았는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르신 한 20-30명밖에 없다는 교회는 큰 교회들인데,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국 그런 이민교회를 비롯한 그 교회들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한 11시 예배는 미국 교회가 하고 오후에 시간 빌려서 한 2시나 이럴 때 한국 교회가 모였는데, 한국 교회나 다른 나라들의 이민교회는 숫자가 큰데 우리 미국 교회를 점점 들어주니까 우리가 불편한 시간으로 갈 테니까 11시 예배 드리라고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젊은 사람도 없고요,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의 소리는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교회는 이제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큰 문제 가운데 지금 그렇게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장로교회도 여러 교파가 있지만 그 안에 어떤 교파들은요, 지금 동성애 주례를 허용하고 있고, 동성애 결혼한다고 하면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례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뉴스를 보니까 호주는요, 전 국민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60%가 동성애를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고 60%가 그랬다는, 전 국민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서로 불편하지 않은 설교와 듣기 좋은 설교만을 원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얼룩진 죄악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회의를 하거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눔을 하고 함께 할 때에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각자의 생각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또 교회에서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경험, 내 신앙,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될 길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보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각자가 옳다는 거예요.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이는 시대가 여러분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는 철저히 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내 믿음 되어지고 삶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냐면 1절 말씀 보세요. 1절.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전하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누가 이 편지를 읽는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5개 모든 성도들이요 신실한 자라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마음을 다해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주의 뜻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1장 3절서부터 뒤때고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분명히 결단코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우리 존재가요 그냥 얼떨결에 부모님 사랑해서 그냥 태어난 존재 그냥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해서 우리 구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드셔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릴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좀 바라보세요. 눈빛 좀 바라보세요. 초롱초롱한 눈빛 좀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함께 인사 나누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은 이제 인사 나누실 거예요. 잠깐. 너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이제 또 이제 권사님의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장로님의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호칭에 맞게 또 이름에 맞게 그렇게 불러주면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은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만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할렐루야.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만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믿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알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를 맞춰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프로그램적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을수록 다스란 교회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각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던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내 눈이 어려워지지 않냐고 지금도 전하시는 인연이 아니하여 반드시 주님의 영광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게 하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연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더 찾아보면 사도행전 앞쪽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히게 되어지고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걸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한쪽 마음에서 또 성령께서 거기로 가는 것이 너의 사명의 길이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너에게 충만하여 결박과 아니하는 나를 기다리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달려갈 길 그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죠. 여러분 정말 주님만 붙잡고 우리 평강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보낸 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달려가기를 다 믿음으로 다 마쳤으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그렇게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지막 죽는 그날 내가 자꾸 충성된 중이라 내가 믿음의 길을 정말 순종으로 잘 달려간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축복했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어떤 걸 받으라고요?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 많을 때도 자랑이 아닌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주님만 붙잡을 수 있었던 은혜와 평강.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느꼈던 그 은혜와 평강, 그런 것을 우리도 누림으로 환경의 상황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을 내 주기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눈물을 주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격려받지 못하고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눈물을 아시고 가족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하며 겸손히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런 상황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주님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몸부림을 주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좀 얼굴 좀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한쪽만 보지 마시고 양쪽 다 보시고 앞뒤도 안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진 사람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시는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2018년도도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 누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교회가 부끄럽게 보여줘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되 더욱 믿음의 길로 결단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저 앞에서 좁은 길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손 벌리고 계시고 예수님 그 주님 바라보는 주님 만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내가 수고하였노니 내가 이 믿음을 다 지켜놓을 고백한 사도바울과 같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